참 예수님. 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 4년 전쯤에 여기 와서 강의 한번 했는데, 그래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판에 어떻게 3, 4년 전에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보다 10kg를 뺀 상태여가지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은 겁니다. 네. 여튼 반갑습니다. 일원동 성당 몇 차례 이렇게 오긴 했지만 특별히 또 마음이 더 쓰이는 게,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후배 신부님인 우리 김영훈 신부님, 사목국에서 거의 6년 가까이 같이 일을 했고, 연예인 닮지 않으셨어요? 김영훈 신부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 옛날, 요즘 TV 잘 안 나오는데 이글아이 이종수라고 해가지고, 눈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직 별로 안 친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주임 신부님인 박원주 신부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이래 이렇게 원래 한국 사회가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약간 인맥으로 약간 떼져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여기 막내 수녀님이 학교에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수녀님이더라고요. 이렇게 인연이 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교회, 구원의 보편적 성사, 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1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을 제가 허락을 받았는데, 사실 교회, 성사 이 두 가지를 1시간 만에 하는 거는 사실 예수님도 와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성사에 대해서는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배우는데, 이걸 단 1시간에 여러분의 소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겨우 잘못하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만 딱딱딱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저녁 기도 때부터 쭉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뵀는데 너무 거룩해요. 올해 본당 30주년이어서 가지고 거룩한 교회, 전래 거룩한 교회라는 어떤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요번 이 1시간만큼은 너무 거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대신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일도 없으니, 너무 엄청나게 적어야 될 내용도 없으니, 한 번쯤 나에게 교회란, 나에게 하느님이란, 나에게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만 가져도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전에 사실은 오늘 전신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견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오시는 견진 대상자분들이 58분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우, 많으시네요.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네, 아직 어색하시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우리 요셉 분과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톨릭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가톨릭 의대, 그쵸, 서울성모병원 얘기 많이 나오죠. 거기도 가톨릭 대학교고요. 그리고 해화동에 있는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학생들 가르치셨던 신학교, 가톨릭 대학교, 그래서 해화동에, 반포에, 그리고 저 멀리 역곡에 이렇게 3군데 캠퍼스가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그 중에 저는 지금 역곡에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교 영성, 그리스도교 인간학,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특수대학원이라고 해서 문화영성대학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스도교 영성의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보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과목들을 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 신부님들도 많이 오시지만, 일반 평신도 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만학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은퇴하신 분들도 오고, 아니면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저녁에만 공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 때,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또
뭐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총 5학기 해가지고 그렇게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대학원에서 지금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2학기 신입생 모집 기간이에요. 네, 사실은 견진교리를 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혹시나 정말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보화들을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더욱더 깊이 묵상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주위에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고 싶다, 공부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깊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잘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문화영상대학원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홍보를 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일원동 우리 신자분들 30주년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축하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주년 행사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99년도에 제가 여기 처음 와봤더라고요. 김환수 가비노 신부님이라고 1대 보좌 신부님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놀러 왔는데 그때 여기 처음 와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쭉 보니까 교구에서 정말로 A급 신부들이 보좌 신부로 여기 많이 왔었어요. 노현기 다니엘, 뭐 박재득, 우연호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쭉 오셨고 또 지금 김영훈 신부님까지 온 거 보면 여러분 복이 참 많으십니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금 방금 보여줬던 열린 마음 밝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 어르신 성당 왜 오셔요? 구원 받으려고. 정답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당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견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분이 오자고 그래서 이렇게 아내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길상사에서 오신 분들도 아닐 테고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10,000원 내고 겨우 구원 받아가고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뭐 5,000원 내고 1,000원 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성당에 오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고 또 신자분들 만나 뵙고 그러다 보면은 유아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성당에 와서 정말로 열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내가 성당에 가끔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알지만 이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다 그랬는데 제가 또 질문 드리면은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리고 구원은 뭘까요? 구원? 오늘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려고 왔는데 자꾸 말 시키니까 질문하니까 힘드시죠? 1시간 내내 힘드실 거예요. 구원은 도대체 뭘까요? 구원? 구원 아주 쉬운 예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저는 요즘 최근에 너무 많이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역곡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수로 임용이 돼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죠. 역곡 갔더니
우리 서울교 오시는데 어머 시골 신부 오셨어요. 저한테 자꾸 놀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남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공기가 약간 다르네요. 네, 시골 공기가 더 좋습니다. 네, 여하튼 제가 여기를 오는데 오늘 명동에 들렸다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제가 딱 보면은 좀 날렵하게 생기긴 했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강을 건너오다가 이게 가정이에요. 제가 빠졌다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오다가 강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에 한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제가 사실은 첫 번당에 있을 때 첫 번당이 저희 마천동 보좌였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혹시나 수영을 애들 데리고 뭐 수영장을 가든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가든 만약에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이들을 구하고 저는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친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학원도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요. 수영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본당은 무조건 도보성지순례 아니면 산으로 다 캠프를 갔습니다. 여하튼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가다가 뚝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별명이 젊었을 때 조오련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한 신자시고 그리고 또 강을 건너고 있는데 누가 물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들어서 형제님 저 뛰어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겠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형제님한테 아 죽게 놔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럴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 구원자십니다. 그래요. 이거는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쓰는 표현이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우리 형제님에게 구원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원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위험에 놓여 있는 나를 누군가를 아니면 이 위험이 거의 죽을 정도의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주는 것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도 지금 어떤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하느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어부들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그물을 막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라 갑자기.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그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장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은 자꾸 제 자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주보에 요즘 글을 쓰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그게 저예요. 마르코 복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성경 이야기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하네요. 자, 여하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 꼬시는 어부일까요? 이렇게 사람 꼬셔가지고 성당에 나오니까 하는 그게 아니겠죠.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어부잖아요. 어부. 사람이 물속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처럼 죽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그 물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낚는 구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제자들을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물에 빠져 있는 제가 이 죽음에 놓여 있는 제가 그 구원은 그럼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죽을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럼 죽을 위험이 뭘까요? 자, 여기서 자기가 원에서 태어나신 분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은 자기가 원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아무도 다 웃으시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는 열심한 신자니까 부활 시기에 죽어야지 아니면 난 위령성월에 죽어야지 하시는 분 다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에이, 이상한 사람이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이 모든 우리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 이런 것들은 마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면 내가 언젠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고
내가 언젠가 죽을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누군가는 아직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길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원숭이조차도 첫 번째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거는 누굴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누구라 그러냐?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창조주 하느님. 자, 그러면 거꾸로 하느님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으실까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생명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그런 곳에는 얽매임이 없으신 분이죠. 생명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뭐라 그럴까요? 유한한 생명이에요.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아무리 평생 영원히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그 한계가 있는 생명을 인간의 생명, 유한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느님의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냐? 시작도 마침도 없는. 사실 여러분도 여기 지금 부활식이 보면은 여기 부활초 있죠? 부활초? 여기 부활초 맨 위와 아래에 뭐라고 써있냐? 그리스어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요한 묵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을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즉 인간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차라리 강변 걸으면서 산책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이상한 눈썹 짙은 이영재 신부의 강의나 듣고 계십니까? 그럴 이유가 굳이 여기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오시긴 했지만, 만약에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아니면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20년 몇 년 뒤에 죽을 수 있겠지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인 인간이라면은 굳이 여기 와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여기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와서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견진 받으시는 분들 여기 와서 지금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이죠. 사실은 창세기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래 우리 태어났을 때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히 하느님 곁에 머물며 살 수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그 하느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가 깨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쥐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기 위해, 그 창조 때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고, 그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진리이자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 뭔가 그럴듯한데, 그러면 구원은 죽음 너머에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체험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얻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쁨,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활 체험, 구원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이런 동신자들은 질문 드린다고 하면 눈은 안 피하시네요. 보통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막 갑자기 인사를 하시는데, 근데 여기는 질문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오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자,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아무도 사실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쁜 말이 먼저 나오거나 나쁜 마음이 막 생기죠. 정말 친한 친구인데, 아니 친구보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오늘따라 그냥 이유 없이 미워 보일 때가 있고, 괜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연애를 안 해봤고 결혼 생활 안 해서 저는 그런 걸 다 드라마로 배웠기 때문에 좀 왜곡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무조건 다 남편분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분을 사랑하시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걔가 잘 되면 배가 아파. 그쵸?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분명히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얘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막 그냥 소위 말해 찌질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잘 나가. 아니면은 정말 고등학교 때 1등만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는데 요즘 막 되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뭔가 막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 알면서도 내 안에 교만, 질투, 미움, 분노,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고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죠. 그러면서 늘 좌절해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죄가 끊임없이 날 괴롭히죠. 특히나 뭐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은 알지 못하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그 죄가 자꾸 떠오르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 질투하고 시기하고 물론 노력해서 좀 더 그렇지 않은 모습,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은총의 힘으로, 은총의 빛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백만장자여도, 아무리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뭐 건강이 좋아도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어떤 육체의 병, 이런 모든 것에 짓눌려 있는 분들은 그 자체가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구원 체험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궁극적으로는 죽음 너머의 구원, 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앞에 성경 구절 드디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되어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명확해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아는 것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쵸?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런 수학적인 명제나 과학적인 법칙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을 뛰어넘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해볼게요. 실존적인 인격적인 삶의 단계예요. 제가 오늘 형제님을, 아우구스트 형제님을 처음 만났지만 혹시나 기회가 돼서 다시 또 이렇게 식사 자리도 갖고 서로 보니까 너무 참 통하는 것도 많고, 제가 사제로서 또 우리 아우구스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한두 번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죠. 그렇죠? 그럼 친구가 되는 거죠.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친해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좋아하는 아우구스트 형제님이니까 아우구스트 형제님에게 무언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트 형제님도 저한테 무언가를, 저 신부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아우구스트 형제님은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사셨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 또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막 더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더 두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굴 대충 지나가는 사람, 이 형제입니다, 그런 대충 알미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교를 이루는 관계, 이게 바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하느님이 누구이시냐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하며, 하느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하느님에게 무언가를 더 잘해드리고 싶고, 물론 나 혼자 잘해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은 하느님이 먼저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 하느님이 나에게 이만큼 얼마나 또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고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마음이 저 발가락 끝에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생각에 기쁘고 하느님 더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느님은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실 걸까, 즉 하느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책 한 권 두 권만 읽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느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관계, 오랜 시간 하느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관계. 그런데 그 친해지는 관계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요. 성당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안에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고, 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기도 한데, 오늘날 많은 본당을 강의를 다녀봐도 전례를 정말 아름답게 봉헌해야 되거든요. 전례는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순간이에요. 사제는 자기가 손을 벌리는 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눈빛, 자기의 걸음걸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말씀 하나 선포하는 것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또박또박 하는 것 뛰어넘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전례 안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느님을 알기 위해.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원래 첫 번째 시간에 아마 김영훈 신부님께서 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들 하나씩 쭉 설명을 해주셨죠. 기억이 나질 않나요? 지난달 얘기라서. 그렇죠?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12개의 신앙 고백 내용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밝혀주심으로써 알게 된 그 내용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된 걸까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느님의 인식에 이르는 길.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 좀 너무 작긴 하지만 왼쪽의 그림은 대자연의 모습이죠. 요즘은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직도 자연의 그 사시사철 변하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이야 하시죠? 안 하십니까? 술 드실 때만 이야 그러십니까? 자연의 놀라운 변화들, 단풍들, 특히나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 갔을 때 뭐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우와 하면은 감탄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뒷 배경이 뭐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 아름다움, 모든 이들이 똑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름다움을 누가 만드신 걸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끝은 어디냐?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생긴 아이가 저에게는 없지만, 꿈도 꾸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목국이라는 곳에 있을 때 각 본당을 몇 군데 다니면서 예비신자 교리반을 들어갔어요. 교리반을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나눔을 쭉 하는데 재밌어요. 보통 30대, 40대 젊은 남자분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매님들이 오히려 신앙심이 좀 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민감하셔가지고 섬세하셔가지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똑하니 딱 봐도 근데 별로 이렇게 뭐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분이 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쓱 가가지고 형제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술술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얼마 전에 첫 아이를 얻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처음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두려움이 앞서더래요. 그리고 이 꼬물꼬물대는 그 이것과 눈도 뜨지 못해서 막 이러고 있는 아이의 그 모습에 생명의 신비로움을 처음 느꼈다는 거죠. 인간이 그냥 기계적으로 동전을 넣으면은 뭐 요즘 핸드폰 충전하면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막 꼬물짝꼬물짝 움직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나와는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나와 아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 생명 앞에 신비에 분명히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원래는 관면혼배를 받았는데 아내랑 함께 신앙생활 안에서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자기 스스로 성당에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자연을 보든 인생의 어떤 특별한 순간에 생명의 놀라운 신비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하게 깨닫게 돼요. 분명히 우리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누굴 닮은 걸까요? 다 저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강동원 닮은 하느님일까요?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에 하얀색 수염을 달고 있는 그런 하느님일까요? 외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게 아니라 내적인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특성을 우리가 닮은 거죠. 하느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느님의 흔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를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어딘가에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늘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글씨가 너무 작은데, 자,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교학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교를 어떤 종교라고 얘기할까요? 훌륭하십니다. 자, 계시 종교, 그쵸? 콩국수 계시, 그 계시가 아니라 열어 보인다의 여의, 계시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계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뭐 보통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뛰어넘는 어떠한 놀라운 미스터리, 신비를 열어 보여주는 것, 이 사건을 계시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하느님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는 존재론적으로 아주 차원이 다른 더 큰 존재예요. 초월하는 분,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힘이 세요. 그쵸, 당연히. 그럼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손을 막 열어 제치려고 해도 제가 더 힘이 세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물론 좀 이렇게 뭐 충격적이긴 하겠지만 저도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을 짠 하고 열어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하느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함께 친교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원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만 안다면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느님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고향 떠나서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알려주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이삭, 계속해서 그 성조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과 또 놀라운 후손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완성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흩어진 모든 자녀들,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죠. 혹시 요즘 평일미사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부활시기 지난주 같은 경우가 아주 신비로운 말씀, 예수님의 신비로운 말씀을 듣는데 뭐냐?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혼나요. 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냐? 나를 본 것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신 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인간이 되어 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말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의 이성, 우리는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의 절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계시, 즉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사적 시각. 따라해 볼까요? 성사적 시각.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각각의 이미지, 지금 사진들 보이시죠?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건 뭘까요? 옛날 통닭 아니에요? 자, 닭이 아니고 뭐요? 비둘기. 이렇게 흰색 비둘기 보면 어떤 느낌이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평화, 그쵸? 평화. 자, 그럼 오른쪽에 태극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요즘은 광화문을 먼저 떠올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리고 또 특히나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이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애국심,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죠.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오른쪽 요걸 보면 뭘까요? 손을 약간 맞잡고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친교, 화해, 인사, 때로는 계약할 때도 저렇게 계약 체결한다 그러나 용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족쇄, 그렇죠? 평생의 족쇄. 저는 한 번도 혼자 사가지고 양쪽에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거는 바로 내가 한 혼인 서약에 대한 표징, 징표라 그러죠.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과 싸우겠습니다. 그 약속이 아니죠. 자,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 표징을 이 반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 네 가지 사진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각각에 보여지는 어떤 물건 내지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은 그 너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다 뭐라 그러냐? 일상생활에서 상징이라 그러죠. 상징. 그쵸?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은요, 말도 사실은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건데,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 어떤 물건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사랑, 용서, 행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런 것들이 물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또 교육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너머의 의미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평화, 약속, 화해, 친교, 이런 얘기들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상징의 의미를 읽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만나신 분 있으면 전화번호 좀, 너무 힘들어요. 좀 주임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전화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표현들, 하느님의 말씀들, 또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들,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제대 위에 있는 부활초, 제대, 독서대, 사제석, 감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그리스도의 죽음 후 묻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의 식탁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가 되는 거죠.
또한 지금 아까 부활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까 알파요 오메가 뭐 이렇게 날짜 써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5개의 뾰족 튀어나온 게 있죠. 요게 뭐냐? 향덩이에요. 향덩이. 향 냄새가 나요. 향. 이렇게 맡아보면 향 냄새가 납니다. 향 덩이를 왜 십자가에 군데군데 다 꽂은 걸까요? 자, 이게 왜 5개일까요? 일단 그렇죠. 예수님의 5 상처, 양손과 양발, 그리고 마지막 병사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신 5 상처, 5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에 향덩이를 꼽아놓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 너머의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 너머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 풍성한 의미와 그 은총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그 너머에 하느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성사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성사라는 말을 달리 표현은 상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져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사, 하느님의 성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세례를 통해서 가입 절차를 해서 등록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세례라는 게 그 의미가 여기에 전례적인 상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지금 물을 붓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데, 초세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서쪽에서부터 걸어와요. 그리고 동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냥 죽는, 옛날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게 세례예요. 그것을 지금의 약식으로 하는 게 머리에 물만 붓는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서쪽은 뭐예요? 해가 지는 곳, 어둠, 악마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서쪽은 내가 지금까지 악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하느님께로 내 전 존재를 돌려서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제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느님의 자녀. 이 엄청난 신비로운 변화가 세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성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례,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뭐냐? 바로 바오로 사도 아시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과 완전한 결합을 이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결합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그리스도지만 여러분 전체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내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행복, 참된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로 저 사람 성당 다니지, 성당 다니지, 그래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성사, 그게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체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 안에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강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다 그랬죠? 교회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보편적 성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얻게 된 구원을 세상 만방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인 게 단순히 같은 어떤 이념, 같은 생각, 어떤 같은 이유를 얻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사라는 말을 다시 이 신부님이 교회와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느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은총, 종이 써가지고 은총 써가지고 주면 은총 받는 걸까요? 그 은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은총을?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례 안에서, 특별히 7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교회에 맡기신 7개의 성사, 그 성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이 전해집니다. 자, 아시겠죠? 세례성사, 그렇죠? 한 번쯤 떠올려 볼까요? 자, 여기서 잠깐만, 요즘 서울교구에 이것도 여기 와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서울교구에 자, 여기서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 유아세례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세 분. 예. 사실 서울교구에 모태신앙이 되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 요즘 모태, 주임 신부님이 성가대 좀 들어와 주세요. 모태 그냥 구역장 좀 해줘. 모태 그냥 무조건 모태 신앙이 엄청 유행한다고 합니다. 허탈하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모태 신앙 아니시죠? 주임 신부님이 뭐 좀 같이 좀 하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러실 거죠? 우리 학생 많이 힘들어 보여요. 금방 끝나요. 그냥 좀만 참아줘요. 그렇게 못하라고 얼굴에 써있는데 큰일 났네. 자, 세례성사,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 또 성인이 돼서 받는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모든 7개의 성사를 받을 수, 다른 나머지 6개의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이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신비체, 교회의 신비체라는 표현인데 참 놀랍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코, 누구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죠. 그것을 얻게 해주는 게 바로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를 얻게 되면요,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성경에 있는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굴레에 쌓여 지낼 수밖에 없는 원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내비두나요? 울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하네, 이렇게 안 해. 배고프다는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에 맞는 젖을 주고 엄마의 젖을 주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양식, 성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체는 어떤 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얻게 되는 게 성체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장이 그냥 어릴 때만 계속 커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돼요. 견진성사, 바로 세례 때 받았던 그 은총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담대히,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견진을 그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받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신자인데 십자가를 대충 이렇게 숨어서 긋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십자가를 긋고 시작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성령께서 북돋아 주시는 게 바로 견진성사가 되는 거죠. 견진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라틴어, 영어로 따지면 여러분들 단복에 이해하실 겁니다. 라틴어는 컨피르마치오라고 합니다. 영어의 컨펌이에요. 컨펌. 여러분들 호텔 예약하면 어떻게 돼요? 예약이 다 됐는지 컨펌 하시죠. 확인하시죠. 당신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주교의 이름으로 확증하는 성사가, 그래서 성령으로 굳건하게 해주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가 되는 겁니다. 컨피르마시오가 바로 견진성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세례, 성체, 견진을 합쳐서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성사가 이 세 가지 성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병들고 지쳤을 때, 그게 육적인 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병, 죄로 인해서 세례 이전에 나약했던 내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악마의 자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게끔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치유의 성사라고 해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병자 성사 혹시 받아보신 분 있어요? 사실 병자 성사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욕하는 것 같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병자 성사 그러면 종부 성사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병자 성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가 뭐 큰 병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신부님께 청하면서 용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어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재 때 엄청 우리 신부님한테, 전례 가르쳐 주시는 신부님한테 우리 부재 동기들 다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너희 신부 되면 병자성사 줄 때 정말 내가 병자성사를 하면은 정말 이 환자분의, 신자분의 병이 낫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줄지도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그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신부조차도 그렇게 믿지 않고 주는데 어떻게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은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 은총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는 하나님의 몫이.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병자성사만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병 말고도 마음의 큰 병, 죄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세례 때 그 은총의 상태로 되돌려 주시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주 멋진 말씀하셨죠. 고해실은 고문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죠. 신부님들 중에서 가끔 왜 이렇게 혼내시는 분도 있어요. 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는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 온 거예요. 저 이렇게 부족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온 건데 거기서 혼내면 어떡해요? 훈육을 할 때도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본당이 아니어도 요즘은 수도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볼 수가 있어요. 고해 성사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고해 성사를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대충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마음의 영적인 어떤 힘듦이 있을 때 하느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무언가를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치유의 성사입니다. 그렇게 이게 우리가 잘 살게끔 많은 은총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은총을 받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은총을 증거하도록 또 성사를 마련해 주신 게 이제 나머지 두 개입니다. 자, 볼까요?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혼인성사, 성품성사입니다. 성품성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운데 세례받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당신 백성을 위해, 당신 하느님과 당신 백성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불린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게 저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가 7년이나 10년의 기간을 양성을 과정을 거쳐서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약속하고 또 그거에 필요한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성사가 성품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과 혼인 성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마련된 성사예요. 그럼 혼인 성사는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사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부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성사가 혼인성사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더욱더 끈끈하게 해주고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사가 바로 혼인성사죠. 그 혼인성사를 받게 되면 그 혼인성사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있을 때마다 물론 싸워요. 혼인성사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안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싸우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고 하는 힘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7가지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저기서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못 받는 성사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번에 받는 견진성사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잘 준비해야겠죠? 혼인성사는 몇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밖에 못 받죠. 그런데 2번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느님이 이렇게 둘을 맺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한 분을 데려가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이 지상의 삶을 마감하고 당신 곁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맺은 그 혼인서약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이분은 다른 분과 혼인성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봐라. 몰랐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느님과의 약속이라는 그 의미를 더욱더, 이건 교회법적인 얘기고, 성품성사는 부제품이 있고 사제품이 있고 주교품. 물론 이건 하나의 성품성사라고 하지만 품계가 약간씩 다른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당연히 여러 번, 그렇다고 아침에 받고 저녁에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성체성사는 더욱더 자주, 가급적 매일. 그리고 병자성사는 필요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약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 청할 수 있는 은총의 성사가 바로 병자성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사의 특징은 기억만 해보세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효과를 내는 분명한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고, 이거를 교회에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는 그 성사를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사를 참여하는, 미사에 참여만 하면은 무조건 다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총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합당한 마음가짐,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은총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냐면 우리의 노력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입니다. 자, 어려운 말 잔뜩 써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나 자신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30년이 되신 이 교회 공동체, 전례 안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교회 안에 봉사 안에서, 아니면 또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일자리 안에서 정말로 일원동 성당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 구원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은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17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당 생활하고 끝나고 한 번도 본당을 못 갔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본당 신부하려고 교구 신부가 됐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사당동 보좌 신부 때 얘기인데 제가 청년 담당 신부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성당이 분당을 한다고, 사당동 성당에 분당을 한다고 열심히 2차 헌금도 모금하고, 뭐 우리 구역장 반장님들은 열심히 어디서 참 강원도에서 뭘 사와가지고 정말 좋은 양질의 것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기금 만들어가지고 분당 기금 만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셨어요.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너희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주일학교도 했고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열심히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너희들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들도 스스로가 사당동 본당 공동체 일원이라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러더니 청년회장이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였거든요. 한 일주 지난 다음에 막 여기 이번당 저번당 청년협회 다 열어가지고 막 해온 게, 신부님 저희 청년 1일 호프를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청년 1일 호프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수익금을 분당 기금으로 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럼 준비를 해보라고 하고 기획안 처음 딱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표부터 팔았어요. 마치 바자회처럼. 그래서 그 사당동 근처에 있는 제 동기 본당의 표를 다 팔았죠.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미 수익금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때 좀 교구에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거를 옛날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명동에 와서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저녁 때 청년들이 퇴근하고 와서 뭐 봉사 준비를 하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청년연합회장이 너무 잘하니까 의뢰껏 잘하겠지 하고 다 맡겨놓고 저는 이제 다른 일들을 보고 이제 있었죠. 이제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딱 이제 주일날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최종 점검을 하기로 딱 해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지 안주를 뭘로 준비할 것인지,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시간만 정해놓고 봉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봉사자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면 안 돼요. 일단 표를 다 팔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역장님, 성모회장님, 자모회장님, 와, 우리 자매님들은 최고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전에 당신들이 막 장을 봐오더니 오후에 오시더니 따다다다다다 하더니 지육볶음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청년들 데리고 시간 배열 다 하고 위치 배열 다 하고, 그래서 청소년 분과 연장해가지고 이 맥주 호프 기계까지 다 연결해 놓고 다 준비를 끝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수익금도 제 기억으로는 800 가까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2008년이면은 어마어마한 수익금이에요. 그걸 다 이제 분당 기부를 했고 아이들도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본당을 끝나고 이제 해외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으로 해외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청년연합회장 밑에 있던 총무 여학생이었던 청년이 저한테 싸이월드로, 당시 싸이월드의 쪽지로 신부님 홍홍홍홍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말은 좀 되시나? 봉주로 봉주로 이렇게 막 쪽지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잊고 있었는데 저한테 신부님 그때 1교포 때 많이 화나셨죠? 죄송해요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일이 빨리 끝났으니까, 잘 끝났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신부님 사실 연합회장 오빠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연합회장 오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뭐 성가대 3명, 전례단 3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행사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청년회장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연합회장이 뭐 하자고만 하면은 왜 청년연합회장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형들이 해봐. 그랬더니 형들이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신부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쪽지를 읽고 진짜 성당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저는 나쁜 신부였어요. 나쁜 사목자였어요.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만나길 원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용서, 이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어도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기획을 잘해와야 된다, 넌 반찬 왜 준비 안 했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몰아세우기만 했던 거예요. 오히려 행사가 잘못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행여나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한 번쯤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친구들에게 줬다라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본당에 가면은 절대 그렇게 신자들 곁에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당신만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자기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본당을 한 번도 안 보내주세요. 제가 큰 죄를 졌나 봐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 신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준다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한 보편적인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30주년을 사셨으니까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외적인 성장만을 만약에 위해 살았다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견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거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성당 왔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눠주고 여기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 그런 거 말고 더 큰 기쁨을 여기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때로는 힘든 것도 있어요. 성당이라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30주년 축하드리고 견진 받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